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선교 활동은 대체로 실패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하의 바울이 선교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문과 문화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바울도 자신의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 학문을 동원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적인 방법과 논리력으로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테네가 학문적인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테네에서는 다른 곳에서처럼 핍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약해졌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욕을 잃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방법의 실패가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이렇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늘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도무지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심지어는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정성과 이 노력, 이 선교의 헌신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리하면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면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선교 방식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선교하던 그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늘상 유대인들의 모임 공동체인 회당을 전진기지로 사용했습니다. 무조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모으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복음 전도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고 지난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며 논쟁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데에 힘을 쓰느라 정작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현상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세월말을 바라보며 논쟁하며 다투고 비방하는 일에 힘쓰다가 정작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는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지는 교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에베소에서의 유대인 회당과 같이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바울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으로 들어가 그곳을 빌려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굳이 회당에 남아서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토론하며 논쟁하며 또 여가도 즐기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이 서원을 세운 사람이 두란노다라고 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오전에는 이곳을 주인인 두란노가 사용했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인 두란노가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을 매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더운 지역이어서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시에스타라라고 해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 시간에, 비워진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입니다. 모두가 더위를 피하여 낮잠을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서원에 모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구별하여 따로 이방인들의 서원에다가 세운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었으며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툼과 비방이 있는 회당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뒤에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모여 말씀을 공부했고 이렇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 터키의 여러 지방들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회당을 다니든지 회당을 안 다니든지 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던 바울에게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새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되었고
타락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는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며,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초대교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두란노 서원과 같은 새로운 선교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의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며 사망과 죄악의 권세가 쫓겨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